사무엘하 6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의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수도를 예루살렘 성으로 정합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수도를 옮기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이제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여호와의 궤, 언약궤, 법궤 같이 불리는 그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 성 그 다윗성으로 이제 모셔오려고 하였습니다. 당시의 궤는 이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있었는데요. 그 전에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법궤를 빼앗겼죠. 엘리의 두 아들이 이 법궤를 메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아갔다가 빼앗겼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길 원하고 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갔지만 오히려 그 전쟁에서는 졌고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게 되죠. 그 일로 엘리 제사장도 죽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 언약궤를 블레셋 나라에 빼앗겼었는데 이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간 이후에 다곤 신전에 모여 이렇게 놓았다가 다곤 신상이 목이 부러지고 넘어지고 팔목이 부러지고 이런 일들, 몸뚱아리만 남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블레셋 족속에게 이 독종이 퍼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벳세메스로 이 언약궤를 보냈죠. 보냈다가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나 하고 이렇게 궁금하게 여겨서 이 언약궤를 열어봤다가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무섭죠. 언약궤 이거 잘못했다가는 우리 큰일 나는구나라는 걸 안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기럇 여아림에서 산에 있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이 언약궤를 모셔두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있었던 이 언약궤를 모셔서 다시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모셔오려고 하는 이 다윗의 계획이 있었는데 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이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하였을까? 왜 다윗성으로 이 언약궤가 왔었어야 됐는가?
아마도 다윗에게 있었던 가장 큰 목적 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궤가, 이 언약궤가 뭐 여기저기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방치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 아마도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궤를 잘 모셔와서 이 예루살렘 성에 두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궤이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목적이었죠. 이후에 보면 결국은 이제 다윗성으로 이 언약궤를 모셔오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모셔둘 장소로 이 장막을 하나 치는데요. 뭐 성막은 아니지만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안에 들어가서 다윗이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목적으로 다윗이 이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려고 했는데, 그리고 모셔오는 길에서 베레스 우사의 사건이 터지죠. 무엇이냐면 이 다윗 왕이 이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3만 명을 다시 모읍니다. 굉장한 숫자죠. 뭐 전쟁에 나아갈 만한 그런 군사 같은 아주 큰 무리를 이스라엘 백성에서 뽑고, 그 다음에 이 악기로, 여러 가지 악기로, 온갖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이제 이 기럇 여아림, 이제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알레 유다로 가서 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모셔오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올 때 어떻게 모셔왔냐면 새 수레에 그 하나님의 궤를 싣고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이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고 오고 내려왔죠. 아효는 그 수레의 앞에서 이끌고, 또 우사는 그 뒤를 지키면서 이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갑자기 소들이 뛰니까 이 언약궤가 이제 흔들리고 또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사가 그렇게 이 소들이 뛰고 이 떨어지는 언약궤를 막기 위해서 그 궤를 붙들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옮길 때에 그 원래는 이제 채에 꿰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는데, 채에 꿰서 옮길 때에도 언약궤를 만지지 말라고, 만지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게 되는 거죠. 넘어지니까 이 수레에서 흘러 내려오고 또 넘어지게 되니까 그걸 붙들었다는 거죠. 자,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이 우사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사가 즉사하죠. 여호와의 궤 옆에서 그 수레가 있는 그곳에서 곧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 일을 알고는 너무너무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것을 중단하고 그 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것을 중단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두게 되었습니다. 자, 이 베레스 우사 사건, 하나님께서 이 우사를 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고 우사가 죽게 된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이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오는 그 일이 멈춰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어제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면서 이 전쟁을 감당했던 그런 모습 보는데요.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 물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합니다. 다윗성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모셔와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하나님께 묻는 이
방법, 하나님께 묻는 이 그런 방식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묻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데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이 누굽니까?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지파가 고핫의 자손이 그 채를 언약궤에 꿰서 그 어깨에 매서 이동하게 하셨고, 또 이 언약궤를 만지지 않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그 임재를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것을 물었다면, 하나님께 구하였다면 분명히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올 때에 새 수레에, 새로 만든 그 수레에 싣고 오게 하는 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사가요,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가 뜀으로 새 수레가 흔들렸고, 또 언약궤도 흔들리고 또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흔들리는 그 궤를 붙잡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사가 일부러 내가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반사적으로, 아니면 그 여호와의 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었을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일로 우사가 죽게 되었죠. 자, 저는 첫 번째 그 질문은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을 물었을까?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살아가는 것, 행동하는 것. 저는 언제나 이 일이 빠른 것이 아니라 느리고 또 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답답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늘 해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은 아니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여호와의 궤를 이 모셔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이 바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방법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일들을 결단하고 또 실행할 때에 그 일, 좋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방법까지라도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방식까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실 일인 건 맞지만,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바른 방법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주님의 방법을 우리 삶 속에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셔서 우리 삶의 많은 일들 속에서 늘 하나님께 묻고 또 주님의 뜻 구하게 하시고, 또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 분별하여 알고 또 그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